오늘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크게 키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문에서 크게 빗나간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몇 마디 좀 정관사가 빠졌다든지 하는 문제 빼고는 서로 우리말 성경으로도 내용이 통할 정도가 됩니다. 일단 원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카이 눈 덕사손 메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스럽게 만드십시오 하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동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파테르, 파라, 세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격으로 파테르,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여기에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오면은 뭐뭐로 붙어, 역격이 오면은 뭐뭐 옆에 또는 함께, 앞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목적격으로 오면은 나란히라고 하는 이 의미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무슨 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리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밑에 보니까 이 세 아우토, 당신 자신에게 역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곁에 또는 함께, 우리 함께, 지금 아까 우리 박미애 집사님이 기도할 때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당신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런 구절로 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세, 해, 아이콘, 그 영광이에요. 자, 이 에이콘 동사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 해는 관계대명사로 역격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것이 뭐냐고 하면 독세예요.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영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좀 키우겠습니다. 프로 투톤 코스몬 에이나이 파라 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라는 이제 전치사 소유격으로 여기서도 뭐뭐 앞에 또는 뭐뭐 전에 영어 비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앞에냐 그러면은 그 앞에요. 무슨 그 앞에냐 그러면은 코스몬 톤,
그 세상 앞에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창조 전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코스몬, 그 세상 전에, 그 세상 전에, 자, 에이나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과 함께 있었는가? 소위 여기서도 당신과 함께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역격이 오면은 뭐뭐와 함께 그런 의미로 아까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와 함께 그 세상 그 전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 그 전에, 창조 전에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대조를 하고, 자, 이 앞절에서 우리가 그 세상이라고 할 때는 죄악된 사탄의 세력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때서는 개를 썼어요. 개, 세상이. 근데 여기서는 코스몬을 썼어요. 코스몬은 코스모스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바로 창조된, 피조된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를 당신이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당신 자신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영광에게 당신과 함께 그 세상 그 전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 우리말 어순과 헬라어 어순이 좀 바꿔져서 어느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 보면은 뒤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 그 세상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영광에게, 그러죠? 그때 어떻게 무슨 영광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그 영광과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를 당신이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제 창세 전에 아버지 자신과 영광을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광, 그것을 지금 자기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원문의 내용과 우리말 번역과 서로 우리가 직역한 내용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 키워드가 영광스럽게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영광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고, 2009년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연구총소로 제4권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존재의 목적 1권 소요리문답 강의 제1문에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그 대답으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도 성경의 가장 최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성도들의 최대 목적이며 최고의 사상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공석과 사석에서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본문이 임마누엘 사상의 근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완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의 사상이고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광주 요나교회 단톡방에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참고로 어젯밤에도 제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전에 임마티엘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임마티엘이 아니고 임마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표를 내가 쑥 보여드렸어요. 저 도표를 올려놨는데 임마누엘 인칭 변화표라고 해가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 또 복수형 다 해서 올려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너와 함께 하심과 또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들이 약간씩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함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로 사랑하는 이 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파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위드라고 합니다. 요즘 위드 코리아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코리아와 함께 이제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독일어는 주잠맨이라고 합니다. 주잠맨. 이 말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그리고 또 무엇인가와 한 몸을 이루면서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선 함께 한다는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함께라는 말은 연합 또는 동맹이라고도 부르죠. 누군가와 또는 어떤 무엇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목적이 없이 함께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함께 한다는 의미는 함께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그 목표가 우선 함께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타주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는 우선 함께하는 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기주의, 그래서 악하고 추한 부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원리가 이런 내용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정적인 의미는 이 함께라는 의미의 실례를 들어보면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지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소돔 왕 5 연합군하고 엘람 왕 4 연합군이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 5 연합군인 이 소돔 왕 그 연합군이 집니다. 패함으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소돔에 살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쑥 살펴보면 연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런저런 세력과 인간들을 이용해서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동맹과 연합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이타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궁극적인 의미로 그 목표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함께함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함께함의 목표가, 위드의 목표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목표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함의 목표가 서로를 위한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주의에 있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잘 숙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함께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 임마누엘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타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긍정적 의미의 함께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때와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함은 창세 전부터, 그 세상 그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당신 아버지와 함께 그 세상 그 전에 있으면서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인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용될 때 그 빛과 그 가치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요즘 철학계에서도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말은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소개된 히브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명제요, 법칙이요, 원리요, 그리고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와 경지를 드러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유엔군 연합군도 그런 목적 하에서 창설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사용된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이 소개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수리아
연합군과 합하여 유대에 침입하려고 했을 때 그 대적을 실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황급해하고 백성들은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관건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건을 듣지를 않고 다시 왕과 백성들의 공포심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니 무엇이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악한 연합군들이 합세해서 유대를 침공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장차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장차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이루어질로 현재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그런 경례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메시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히브리인들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 일을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사람의 몸으로 변해서 사람들과도 함께 한다고, 땅에 내려가서도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므로 장차도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런 뉘앙스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위로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모르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과 행적을 남기셨지만 특히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시면서 고아와 가부를 형제처럼 돌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과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봄으로 자기 자신이 그처럼 죄악으로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며 돌보아 주어야 할 부모가 없는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부모를 떠나 시집을 가면 믿고 따르며 의지할 부모를 대신할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남편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과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안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본문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은 오직 무슨 예를 들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세상을 구원할,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라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최대의 목표를 아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주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정립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불신자들과 방불한 처지에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그리고 병자들을 그렇게 돌보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행적을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해석하여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자기 백성들의 대신 삶을 사신 것이라고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일만이 영원한 생명의 기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그럴 목적으로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종교입니다. 임마누엘을 목표로 하고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임마누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뉴스에도 많은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위드 가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드 코로나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내리신 21세기의 심판인 것을 우리들은 누차에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가드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위드 코로나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가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을 쌓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스스로 예방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가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모든 민족들이 위드 코로나로 산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위드가드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죄인이 임마누엘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세상에서도 안정되고 평안하며 행복한 상태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언제 불안합니까? 불안하고 불행한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는 혼자만 지내야 한다는 때가 가장 외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서로 짝을 이루고 사는 것부터가 함께 한다는 것이며 단어도 짝이 있습니다. 생명과 존재와 생활의 법칙이 바로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그때만이 생존하고 존재하며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존적 존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자살이 왜 일어납니까? 자살의 원인도 누군가와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을 때 바로 혼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라면 우울증은 혼자라고 하는 고독병일 것입니다. 우울증은 고독병이라. 아직 학계에서도 발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우울증은 고독병이라. 고독병은 자살로 이어진다. 함께하지 못함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한 몸입니다. 모든 우주는 한 몸이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줄로 온 우주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못하면 교회가 나서서 그 비밀과 원리만 바르게 가르쳤어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것만 알았어도 한국이 자살의 1위 국가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도 교육도 교회도 이 가르침을 손을 놓고 있는 지가 너무 오래되어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에 광주 요나교에서 나와 여러분이 함께라는 것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그 원리와 그 목적과 그 상태와 그 가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심, 그것만 알면은 애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나를 버려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참으로 그 안에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각각 흩어져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모, 형제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은 곧 걸어다니는 송장입니다. 요즘요, 삶이 좀 넉넉해지고 돈량이나 있는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부르짖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넓은 저택을 지어놓고 혼자 살면 또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방송을 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비굴하고 더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방송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넉넉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씨가 없이 대가 끊어짐으로 결국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독신주의는 정당한 삶의 태도가 아니요, 기독교주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도 어긋난 태도입니다. 세계 말살주의요 말살 정책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함께함들이, 나와 함께한 그런 함께함들이 의미 없고 덧없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이며 반사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누군가와 함께 있음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면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찾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삶이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또 시끄러운 기계 소리나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지낼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나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나와 여러분 옆에, 그리고 나와 여러분 위에 누가 또 무엇이 있는지 새삼스럽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안과 닭을 살피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를 가지고 있고 형제를 가지고 있고 자식을 가지고 있고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함께함인가? 오, 인간의 삶 속에서 참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각자 흩어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들을 대충 짐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다시 새롭게 새삼스럽게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의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